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참 귀한 겁니다. 우리 생명은 우리 우연의 일치로 아니면은 우연의 부산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루하를 불어넣으면서 생체가 된 거예요.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체, 살아있는 살아있음이 된 거예요. 살아있음이 되었는데 살아있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가요.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하나님의 복된 명령이 들어가서 진실한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 살아있음은 의미가 없어요. 살아있는 이 생체에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가니까 생명으로서의 의미와 생명으로서의 가치와 생명으로서의 목적과 생명으로서의 이유를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자체로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그 명이 우리 안에, 우리 생 속에 들어와야 생명이 진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생체에 주신 이 명령을 사단이 훼손시켜 버렸어요. 훼손시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육, 번성, 정복, 충만, 다스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변질시켜서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네가 주인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하나님의 이 선한 명령을 변질시켜서 우리 스스로가 주인되게 한 겁니다. 만약에 한국 사람이 아담이었다면 또 하와였다면 아마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건강을 너무나 챙기기 때문에 뱀이 나타나면 바로 뱀탕을 끓여 먹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한국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이 변질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이 역사가 이 지구의 역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 우리의 역사가 돼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전쟁이 없었던 때가 있을까요? 없어요. 다 전쟁이에요. 전쟁. 오죽하면 우리가 쓰는 핸드폰, 그리고 우리가 먹는 캔, 깡통 이런 것들이요 전쟁의 부산물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군사시설 속에서 통신을 계속 발달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발달된 게 컴퓨터, 통신 장비, 핸드폰, 스마트폰들이 그래서 발달이 된 거예요. 뿐 아니라 그 군 식량을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어디든지 그 군 식량을 갖다가 날라야 되니까 어떤 지역과 어떤 그 환경에도 이 군 식량을 보존해야 되니까 그래서 생긴 게, 그래서 발달한 게 깡통, 캔들이에요. 그래서 미군들이 캔을 갖고 올 때 저도 예전에 그 미군 시장이 있었어요. 미군 시장. 미군들의 그 물건들을 파는 시장. 거기에서 그 캔을 갖다가 먹은 기억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주셔서 그 국제시장에서 사주셔서 그런 먹은 기억들이 있어요. 도대체 넌 몇 살이야? 막 이러는 눈빛인데 제가 그런 기억도 있어요. 이렇게 전쟁의 부산물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많은 편의시설이 된 겁니다. 뿐 아니라 우리 인류 최초의 문명이 어떤 문명이에요? 메소포타 문명이라고 하면 돼요. 전 답을 다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류 최초의 문명이 어떤 문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 문명이 왜 발전했어요? 주변에 있는 끊임없는 전쟁.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 나라의 승리한 깃발을 딱 꽂잖아요.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장사꾼들이에요. 장사꾼들이 먼저 달려가요. 달려가서 그 전쟁을 통해서 남아있는 그 물건들 있죠. 그것들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해요. 그래서 점점 문명이 발달하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며 전쟁의 역사가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역사적인 우리의 그 발전을 돌아보면 전쟁의 역사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생육, 번성, 정복, 그리고 충만 다스리는 이 선한 명령이 변질되어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지 않으면, 타인을 희생하지 않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타인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건 단 한 가지예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 당시에 이런 천한 사람이라고 분류된 장애인들, 그리고 장녀들, 세리들, 인간 취급받지 못한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과 당시에 자신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런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중간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설 자리를 잃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약자들 편에 서서 너희들은 결코 네 인생이 헛것이 아니야. 너의 인생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너와 함께하는 거야.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대제사장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유린된 자들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주고 약자들에게 설 자리가 되어준 그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와서 한 게 변질된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을 하나님의 선한 명령으로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하셨어요. 그 세우는 역할 중에 그런 세우는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셨느냐? 자기를 비웠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셨다는데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데,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요즘 펫 문화가 1,500만 명이래요. 그럼 몇만 명을 해야 놀랍니까? 펫 문화가 1,500만 명. 1,500만 명.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그 애견 있어요? 애견? 집에 그 펫 있어요? 펫? 뭔 말인지 잘 몰라요? 목사님 집에, 우리 반주자님 집에 있어요? 제가 펫으로 보여요? 혹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1,500만 명에 속하지 않은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어쨌든 그런 펫이 있다면 너무 멍멍이를 사랑해요. 사랑하는 사람, 그 개를 얼마나 사랑하면요, 자기의 유산도 줘요. 자녀들한테 주지 않고. 이 외국 문화들인데, 그리고요 얼마나 사랑하냐면 그 아이가, 그 멍멍이가 이제 생이 다해서 죽잖아요. 그러면요 요즘에 뭐 생긴지 알아요? 화장터 생겼어요. 화장터 생겨가지고요 사람하고 똑같이 장례 문화가 있어요. 장례 문화. 제 아내가 평택에서 옷가게를 하거든요. 그 번 돈으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옷가게 오는 손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장례식 가야 된다고. 어느 장례식이냐고, 또 삼가 조의를 표한다고 그랬더니 아는 친한 집에 그 강아지가 이게 하늘나라로 갔다고. 그러면서 그 장례식에 초대받아서 가는 거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내한테 묻는 말이, 혹시 그 조의금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조의금. 그 강아지가 죽었는데 조의금을. 그 아내도 처음 들으니까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냥 감동 오는 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얼마나 좀 저한테는 문화 충격이었어요. 이만큼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를 사랑해요. 근데 사람이 강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람이 개가 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것뿐이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내가 개가 되어서 소통하거나 이러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서 개를 좋아하는 거지.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사건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등한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개가 되는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랑하니까 자기를 다 비우신 거예요.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끝끝내 마지막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다 비운 사랑, 다 비운 사랑. 그 생명까지도 다,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은 사랑.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변질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그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생을 통해서 감당해야 될 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며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을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말고요, 세우리 교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세우리 교회 보니까 이 주부만 봐도 알아요. 주부만 봐도 참 귀한 교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영환 집사님 간증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나영환 집사님의 간증, 이 돼지 두근하고 또 야채, 그죠? 뭐예요? 뭘 두고 갔다 그랬어요? 돼지 두근하고 그리고 황당하게 키위 2개, 돼지 2팩과 키위 2개를 놔두고 갔다 그랬어요. 모른대요. 지금도 누가 갖다 준지 모른대요. 사실 교회에서 뭘 가르쳐요? 교회에서 가르친 게 그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이 논리를 교회에서는요, 경쟁하라. 그리고 성장하라. 그리고 점점 확장하라. 그리고 점점 거대해져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똑같이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원리로 그렇게 교회가 가야 된다고 점점 성장 위주로,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그런 어떤 싸구려 그런 논리로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이 뭔지도 모르고, 아프리카에 있는 산양이 있대요. 산양. 산에 있는 양이라 해서 산양인데 그게 스프링 폭스예요. 스프링 폭스라는 산양이 있어요. 산양이 있는데 이 산양은 떼를 지어서 다니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서 살아요, 실제로. 그런데 이 산양 스프링 폭스가 갑자기 동시에 한시에 수천 마리가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절벽으로 떨어져서. 그럼 도대체 몇 마리가 떨어져야 놀랍니까? 수천 마리예요, 수천 마리. 절벽으로. 근데 이 산양을, 스프링 폭스를 이제 연구하는,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갑자기 왜? 뭐 때문에? 그래서 이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스프링 폭스들이 습성이 같이 뭉쳐 사는 습성이라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이 한 마리가 떨어져서 저 멀리 있으면 자기가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막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붙어 있다 보니까 풀을 먹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양이 풀을 먹고 있으면 뒤에 있는 양은 어떤 풀을 먹어야 되냐면요, 수천 마리가 밟고 지나간 완전히 개떡이 된, 풀떡이 된 그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먹을 게 없으니까 뒤에 있는 양이 머리로 미는 거예요. 야, 좀 나와봐. 뒤에 있는 양이 미니까 앞에 있는 양은 먹으려고 하다가도 미니까 점점 밀려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도가 차츰 빨라져서 나중에는 뛰게 된대요.
앞에 있는 양이 뛰면 앞에 있는 양이 뛰어가 버렸으니까 이제 풀이 생겼어요. 그럼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습성이 뭐예요?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 그래서 뒤에 있는 양도 앞에 있는 양이 뛰니까 같이 뛰는 거야. 막 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왜 뛰어? 몰라, 그냥 뛰어! 그러면서 지들끼리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절벽을 만나게 되면 동시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수천 마리가.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스프링 폭스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찾지 마세요. 없을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있다. 그리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요. 그런데 그 길 끝은 멸망이래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찾질 않는데요. 그런데 그 길은 영생의 길이래요.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이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막 뛰어가니까 이 길이 진리의 길인 줄 알고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끝이 뭐예요? 절벽이에요. 절벽. 마치 스프링 폭스 같아요. 정신없이 뛰어요. 뭐 때문에 뛰는지도 몰라요. 돈 벌어야지, 명예 가져야지, 권력 가져야지. 빨리 뛰어. 너 뒤처지면 너 낙오돼. 너 죽어. 그렇게 살다가 죽어.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뛰어야 돼. 정신 차려. 지금 다 뛰잖아. 다 주식하잖아. 다 사잖아. 다 벌잖아. 다 갖고 있잖아. 빨리 가야 돼. 빨리. 막 뛰어야 돼. 그러면서 그 끝이 어디입니까? 절벽인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좁은 문 들어선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 들어섰으면 좁은 길로 걸어가야 돼요. 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일치하는 말이에요. 동의어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섰으면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게 이게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문 들어서니까 좁은 길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걷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렵다고 하시면 돼요. 신앙생활 쉬워요? 처음에 쉽죠. 처음에 제가 이제 사역하다 보니까 한 6개월에서 1년간은요 새신자 카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발급되는 카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카드. 제가 신앙생활이니까 평균적으로 한 6개월 가더라고요. 길게는 1년 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전도되잖아요. 응답을 왜 이렇게 잘 받아? 기도만 하면 응답. 하나님 직장이요, 오케이. 하나님 그 대출이요, 오케이. 새신자들은요 진짜 빨리빨리 응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6개월 지나잖아요. 1년 지나잖아요. 이제는 서서히 그 응답이 없어져. 자꾸 응답받으면 그게 뭐 신이죠. 이렇게. 근데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제자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제자 훈련 들어가죠. 또 양육 받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리더 해야 되잖아요. 섬겨야 되잖아요. 교회에 섬겨야 됩니다. 또 우리 이 세우리 교회는 또 이게 보니까 선교사들 나오면 갈 데 없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다른 교회 이런 사역 잘 안 하는데 하여튼 귀합니다. 빨리 지어져서 저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선교센터 지어야 되는데 같이 기도합시다. 부담도 돼. 소신자 때는 부담도 안 돼요. 그죠? 다른 사람들 하시겠죠. 하십시오. 그러는데 제자 양육 받고 그리고 또 교회 사역하고 섬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내가요?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셔. 저에게요? 자꾸 감동을 주셔. 감동받으면 위험해요. 지금도 정신 바짝 차리세요. 또 선교하다 선교에 대한 감동을 받으면 또 여러분 지갑 열어야 돼요. 헌금해야 돼요. 돈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감동 안 받으셔야 돼요. 나 감동 안 받으리라.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잘못하다가 돈 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만 무겁고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할 일이 많아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 좁은 길 가는 거 맞습니다.
좁은 길 가는 건 맞아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좁은 길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좁은 문만 문 열고 들어와서 넓은 길 가는 사람들 부러워서 서성거리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질문합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대답하면 괜히 들통나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희생이 따른다. 마음속에. 아멘. 희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헌신하고 있다. 헌신. 주님 맞습니다. 제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다. 좁은 길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 설교하고 가니까 막 얘기하는 거야, 지금 막. 부담을 갖든 말든. 다음에 또 안 와. 저 부르지 마세요. 다음에 안 와. 언제 또 올지 몰라요. 아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아니라 좀 비장했어요. 오늘 선교주일이라는 거예요. 선교주일 와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참 감사하다 했는데 찬송 부르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막 불러. 하늘 가는. 이거 상가집 가가지고 제가 엄청 불렀던 거거든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저 천국에서 만나자는 거잖아요. 선교주일날 뒤에 앉아있는데 주여. 그리고 범수 선교사님 그러죠. 제가 있는 지역에 선교사님 두 분이 엊그제 돌아가셨거든요. 최근에. 돌아가셨지. 뭐 또 간다고 하지. 또 이게 또 하늘 가는 밝은 길 막 불러주지. 이 뭐지 이게? 주님 이건 뭡니까? 이거 소망이. 그래서 제가 김범 원장님한테 그냥 차라리 이거 만군의 여호와 이거 찬양 좀 해달라고 좀 힘있게 좀 힘있게 가야 되는데 막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러고 막 이러니까 주여 이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도 감사하고 천국에서 만나는 것도 감사한데 이게 선교주일날 이런 찬양을 부르는구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로 바로 가라는 거잖아요. 선교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늘 길로 바로 올라가라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하늘 길로 올라가는 주여. 어쨌든 그래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를 이렇게 축복하고 제 가는 길을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구나.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비장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두 가지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희생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헌신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좁은 길 가는 건 맞아요. 여러분 좁은 길은 희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좁은 길 걸어가는 것은 헌신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헌신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헌신을 요구할 수도 있고 때로는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마른 광야를 걷게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꽃길이 아니라 메마른 척박한 땅을 걷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좁은 길, 그 좁은 문으로 걸어갈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 좁은 길도, 그 좁은 문도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가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도 있잖아요. 좁은 길로 걸어가다가도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힘을 입으면,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 없이 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게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든 거예요. 성령 받으면 좁은 문, 좁은 길도 기쁨으로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희생과 그 헌신은 무엇을 결과로 우리에게 안겨줍니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이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곳이 바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순종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아픔이 없는 곳이에요.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는 고통이 없습니까? 아픔이 없습니까? 주연이 자매 이렇게 아파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주연이 자매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같이 아파하고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그렇게 헌신할 때, 그렇게 희생할 때 그 주연이 마음속에, 주연이 자매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선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안에서 순종되고 있다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군가의 눈물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그 누군가 쓰러져 힘없는 자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준다면, 그리고 그들의 설 자리가 되어 준다면, 그리고 기꺼이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초청합니다. 내 손과 내 발이 되어주지 않겠니? 그렇게 주님이 초청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아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내 손과 발을 내어드린다면, 그 희생과 그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의미 있고 그리고 가치 있고, 정말 우리의 생이, 우리의 생체가 가장 빛나는 그런 영롱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별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요. 우리 아름다운 반주 좀 부탁드릴까요? 저도 이렇게 좀 반주 깔아주면서 얘기하고 싶어요. 좀 분위기가 있잖아요. 우리 김만천 목사님 분위기가 엄청 많아요. 분위기 오니까 커피도 엄청 맛있게 타주시고, 저도 분위기 있게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김용의 선교사님이에요. 김용의 선교사님인데, 이분은요 어릴 때 어디서 자랐냐면 엄마 아빠가 그 술집을 했어요. 술집을 했는데 아버지는 좀 폭력적이고, 그리고 엄마는 그 폭력과 시달림 때문에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 정서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이게 평화롭지가 않잖아요. 그런데다가 그 술집 위치가 어디냐면요, 그 주변에, 그 술집 주변으로 사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일단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시겠죠.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 한국의 그런 성인이 되면 다 주민등록증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른인데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마약, 또 어떤 싸움, 그리고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일어나는 동네예요. 그래서요, 김용희 선교사님의 그 삶을 보면, 이제 중학교도 중퇴했고 그 젊은 시절에 자기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1도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여기서 생을 마감한다면 나한테 아무도, 내 삶을 안다면 아무도 너 왜 그래? 너 그러면 안 돼.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여기서 죽는다는 거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이해할 거라는 거죠. 내가 죽는 데 대해서 뭐 더 이상 이유가 설명이 없대.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자신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20대 때. 그런데요, 그렇게 여러 번 자기 인생을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복음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 김용희 선교사님 손을 잡은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변질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이 변질된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네 삶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정말 선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여라. 그 하나님의 상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면, 그리고 지금도 필요하다면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실 거야 라는 그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받은 복음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요, 그 시로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다. 뿐 아니라 자식들이요, 놀라지 마세요. 5명이에요. 5명. 도대체 몇 명을 해야 놀랍니까? 5명.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말 선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요, 더 감동적인 것은 이 5명이 다 선교사예요. 마지막 5번째 그 자녀의 이름은 아예 선교로 지었어요. 이름이 김선교예요. 얼마나 선교에 대한 열정, 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면 이름을 선교로 지었겠어요. 제 아들은 시온이라 그랬는데, 시온, 그냥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는 의미인데 아들을 선교로 지었더라고요. 제가 둘째를 놓으면 선교라고 지으려고 그랬는데 아내가
막말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한 자녀만. 근데요, 이 자녀 5명을 다 파송했어요. 이 아빠가 김용희 선교사님이. 근데 이 파송할 때 이 5 자녀를 손을 붙잡고 한 기도가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아이들 손을 붙잡고, 얘들아, 우리 복음 들고 서로의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부르면 우리 모두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우리 언제 만날지 몰라. 우리 언제 다시 재회할지 몰라.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 하늘 복판에서 다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래, 복음 들고 각자의 땅끝으로 가자. 실제로 이 5명이 다 오지에 있어요. 아프리카, 수단 다 오지에 있어요. 그리고 막내 김선교 그 선교사는 책을 썼어요. 이런 귀한 선교의 간증을 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일찍 끝났죠? 10시간도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 아까 드린 찬양처럼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서 서로의 땅끝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의 땅끝, 직장의 땅끝, 또 여러분들의 비전의 땅끝, 저에게도 땅끝이 있어요. 우리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그 땅끝으로 좁은 문 좁은 길,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안에 복음이 있잖아요. 그 선한 길로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는 날, 우리 다 부를 거 아니에요. 오라 하는 날 하늘 한복판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우리 세우리 침례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큰 교회? 시설 좋은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제가 서울에 그 서울중앙침례교회에 있었거든요. 그 교회 그 안정환 선수도 다니고, 그리고 뭐 구청장 다니는 교회였어요. 그럼 좋은 교회예요? 아니요.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니요. 작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요, 그렇게 분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분류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로, 사람으로, 어떤 인성을 분류하는 게 아니에요. 편의시설로 분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죽은 교회냐, 산 교회냐. 하나님의 복음이 그 교회의 생명력으로 흘러가면 살아있는 교회,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복음이 없어, 생명력이 없어요. 그럼 아무리 큰 교회도요, 좋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세월이 침례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생명력, 하나님의 복음이 이 교회의 중심에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복음 붙잡고 살다가, 그 복음 붙잡고 땅끝까지 주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다가 주님이 오라 하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날, 우리 하늘 한복판에서 환한 미소로 같이 만나요. 그런 만날 날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